거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온전한 사랑이 매일매일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령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일어나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위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같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서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단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권능을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굴성이보다 단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을 발견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찬송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며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노종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앞에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 교회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주셔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성가대, 찬양팀, 중보기도팀, 교사, 주방 및 주차, 그리고 그 외에도 성심을 다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그 수고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아동부 특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수요 예배는 지도로 살펴보는 민수기 말씀으로 6주간 진행됩니다. 예배 시 교재를 배부합니다. 12학년 졸업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1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 결과입니다. 성경 공부 5개 과정 수료자입니다. 4월 20일에 입교 및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증서와 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심화반이 5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지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요람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회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5월 14일 수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특성입니다. 유치부도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올라오거든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심화반 수요일반도 저녁 예배 때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침교는 김용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이영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도화 100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설 때에 감사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한 것 고백합니다.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조그만 표로 저희가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주의 사역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의 가르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머리에 하나님과 함께 인쳐 주셔서 주일하는 교사들 가운데 놀랍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 같이 볼까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정말 기뻐요. 은혜와 축복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한 미소로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같은 것을 보았으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흰색 꽃병이 보이십니까? 잔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두 명의 옆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미지, 루빈의 잔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심리학자 루빈은 중앙의 흰색 부분을 강조해서 보면은 잔이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검은색을 중시해서 보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이 보인다는 것을 착안하여 사람이 내면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인식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루빈의 잔이라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답은 너무 빨리 보이죠 이거? 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중앙에 우리가 보일 수 있다, 바로 쉽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을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인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어떤 것을 채우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은 민수기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그 장을 기록한 장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가 있는, 전환점이 되는 장일 수가, 성경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믿음 없는 시각과 발언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6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명 한 명씩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4장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남쪽 최남단 끝쪽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게 합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당시에 45만 명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각 지파에 한 명이니까 4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인재 중에 인재를 뽑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뽑아서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정탐하라는 그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 땅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그리고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이 똑같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주시했습니다. 똑같이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처럼 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수의 정탐꾼과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가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은 것을 보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1세대 남자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은 지형,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나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다른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어려운 장애물을 크게 보는 사람들의 결과의 차이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를 여러분 정확하게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민수기 31절과 32절 대조된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믿음 있는 사람의 보고를 보시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여러분 이러한 대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그림을 봤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 있는 사람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능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말 쉽게 이기리라라는 단어예요. 쉽게 능히 누구든지 에이블이라는 뜻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보고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파란색 글씨를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을 다녔는데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무 때문에 같은 것을 보았지만 믿음의 말과 믿음 없는 말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먼저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메뚜기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비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자신들 비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본 거 그들과 가나안 땅과 자신들을 비교하라고 정탐을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떠한지 실과를 가져오고 그 땅의 산성인지 진영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그들의 용모와 키만 보고 자신은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비하하고 네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한 거.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14장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은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 빨간색 글씨 하나님, 파란색 글씨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다 주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호수아 갈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그 재앙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병사들을 죽이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갈 수 있는 거 왜 모르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핵심 보고, 이 보고서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또 읽어보며 우리 말씀을 좀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말씀,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정탐꾼의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보고 아닙니까? 이게 정말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확고한 믿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파란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가나안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없다, 떠났다, 가짜 신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셔서 믿음의 입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보고서의 주체, 여호수아 갈렙의 주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똑같이 키가 큰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먹잇감이래요, 그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이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들으시고요, 이 세상 어려움과 이 세상 괴로움이요 여러분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호흡을 다할 때까지 붙잡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고요,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의 말과 행동과 믿음이 없는 자의 이 모습, 나는 메뚜기다, 나는 안 돼 라는 이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말과 언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때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항상 이겨왔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은 이겼는데 이 사울 왕 때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한 장수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블레셋의 장수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키가 성경에 보니까 2m 80cm래요. 제가 180이거든요. 생각보다 크잖아요. 근데 저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180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갑옷 무게만 57kg,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7kg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때 나이가 어렸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이스라엘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구합니다. 사울 왕이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었습니다. 다윗의 형들까지도 다윗을 붙잡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하겠다? 누가 넘깁니까?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갈렙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예요. 여러분 인생길 사는 거는요, 여러분 호흡 누가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체를,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자고 서고 일어서는 거 생각 말하는 거 다 누가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흡 주신 거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전쟁은, 이 세상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 골리앗 너쯤 하나는 나에게 주시리라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의 먹이니라. 우리는 저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바랍니다. 여호와 주체, 여호와 하나님 주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내 선입견으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미리 아예 안 될 거야. 에이, 내가 뭐 해봤자 이 정도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야. 별 수 없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주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는 생각,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나야 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9절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의 보고서를 꼭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셔서요, 나는 이들과 달아야 되겠다라는 모습 가지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이 있는 자의 시각과 언행, 믿음이 없는 자의 언행과 모습을 대조하시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악평의 말을 쏟아내고 결국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한 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그들의 악평, 여러분
나는 저들처럼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의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말들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오늘 보면 1절과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다. 믿음 없는 말의 결과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 없는 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절은요, 여러분, 젠틀하게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로 보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와 기적을 보내셨는데 그 많은 걸 경험하고도 이제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파고들어서요 죽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로 60만 명 장정이 40년 동안 죽은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그 마음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찬 말로 인해서 악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시편 37편 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분을 그치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악평이 시작이에요. 그 악을 만들어서 그 말이 시작이었다라는 것.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심지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치현은 내 속에 악한 말을 내뿜어 버립니다. 그 악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악평과 나의 말로 넘어지게 하며 시험 들게 합니다. 10명의 악한 말이 60만 명을 죽게 한 일. 우리가 화가 나면 가정에서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의 아내를, 또는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합니다. 또 우리는 늘 말로 남의 탓합니다. 모세와 아론 탓하죠. 하나님 탓하죠. 늘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 없는 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입술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남 탓하는 말, 하나님 탓하는 말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케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내 믿음 없는 말로 내 가족이 아파했다면, 내 말로 다른 지체가 아파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과 에베소 4장 2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말이 많으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말 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불평과 불만에 악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가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함께 선한 말 내게 해달라고, 은혜 끼치는 말 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격려와 칭찬의 말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안 듣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2절에 이스라엘 말입니다. 광야에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칼에 쓰러져 죽게 됐다.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여러분, 이 반응에 하나님이, 이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합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홧김에 하는 말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하는 말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학시 막 하면서 하는 이런 말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을 주님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참으셨대요. 오늘 보면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영광과,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대요. 10번이나 참으셨다. 정말 세어봤어요. 제가 10번 참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홍해 나온 다음부터 죄를 짓게 합니다.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신광야 입구에서 불평합니다. 10번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불평하고 말하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이 원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당장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벌 안 내리시던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오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셨다. 왜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벌 안 주셨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기회를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잠깐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조심히 말하는 습관을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언어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언어 습관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또 나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결과를 잠깐 보시죠.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믿음의 사람의 말 한 사람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말의 결과를 직시하시면서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격려의 말로, 칭찬의 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과 15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칼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온순한 혀, 생명나무와 같은 말 하세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살았던 것처럼 남을 살리는 말 하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말, 정말 온순한 혀, 칭찬의 말로 생명나무와 같은 말,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없는 말이 칼로 찔러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패역한 혀가 마음을 상하게 하여 60만 명의 장정들이 죽게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말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일을 겪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장애물을 크게 보는 사람들의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죽어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악평의 말을 쏟아내고 결국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한 말의 결과가 사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로 격려하시며 생명나무와 같은 말로 남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데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죽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 그 골리앗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545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세상의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장애물들을 내가 먹잇감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들으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다녀왔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언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생명나무와 같은 말, 남을 살리는 말로 다른 남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해주시고 혀를 제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와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